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살펴보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스가랴가 끝나거든요. 오늘 이제 스가랴 14장 중반부를 다룰 텐데요. 어제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스가랴 이제 14장 첫 부분에 이제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절반 정도가 죽고 또 절반을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개입하셔서 그 이방 나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시고 벌하시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뒷부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방 민족들이 다 쳐들어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 되신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이 천하의 왕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다 이 얘기를 하죠. 민수기 6장 우리가 흔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나오는 그 9절에서 이 9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홀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 나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자각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이 아라바는 평지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이 평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만 아주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그 평평한 아라바 땅 같은 곳 가운데 평지 같은 곳에서 우뚝 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경을 얘기하는데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은 예루살렘의 이제 동쪽에서 서쪽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은 북쪽에서 남쪽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전체 지역이 그렇게 들려 올려지는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들려진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도 자주 얘기했다시피 사실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많은 인구들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많이 거하게 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의 풍요를 또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다시는 저주가 없겠다는 거예요. 앞에 사실은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반대로 예루살렘을 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남은 구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서 있을 때 얼마나 위풍당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그리고 내부적으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이 이렇게 진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들을 이런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이거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막 어찌할 줄을 몰라서 허둥지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가 피차 손으로 붙잡으면서 피차 손을 들어서 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건 흔히 뭐 사사기 때도 보이고 서로가 서로 이렇게 자중질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서로를 쳐 죽이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유다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큰 범위잖아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전쟁을 할 때 사막에서 온 나라들이 가지고 온 이 많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삼게 돼서 힘이 많이 모여질 거라고, 아주 풍성해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1, 2절만 해도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절반이나 죽이고 그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그 전리품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 살이 썩고 이렇게 눈과 혀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진멸하실 것임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완벽하고 심판이 얼마나 완벽한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무찌르시고 물리칠 것인지에 대한 기대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두려움이 있을 것들이 아니라 완전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유일한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또 난관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 앞에 있는 큰 원수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실지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될 그 온전한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목요일 잘 보내시고 말씀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